믿음이 없어서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정말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청년반 손을 좀 뻗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청년반을 축복합니다. 이번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 우리 사사기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오늘은 길게 말씀을 대연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룻바알이라 시작. 요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드온이 성령을 덧입고 전쟁의 나팔을 불었을 때에 모인 사람이 놀랍게도 얼마나 되었습니까?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서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롯셈에 진을 쳤다 했는데 전류라는 셈입니다. 길보아산 아래 직경이 20m인 셈인데 이곳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위협하고 죽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우리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그리고 동맹한 아말렉과 동방사람 즉 3개국 연합군이 메뚜기 떼처럼 많다 혹은 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약 10만 명 정도를 의미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다 하십니다. 간신히 싸워볼까 말까 할 정도로 이 게임이 안 되는 지금도 열세인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갔습니까? 22,000명. 얼마 남았죠? 10,000명. 드보라와 바락 때 여사사 드보라 때 하나님께서 얼마의 군사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10,000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10,000명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나 보다.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많다. 그래서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적군과 도저히 싸울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으신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구원도 승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고요,
아니, 그것에서 지나서 자기 손으로 구원을 이룬 줄로 착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수는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인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좋습니까? 예. 우리가 속한 것도 다수였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때때로 그 숫자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수학은 그분의 법칙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영감의 붓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청년들이 간절히 부른 찬양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업의 성공은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는 동일한 위험에 이르지 않도록 기드온의 역사에서 배우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다른 사람도 거기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 앞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과거의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에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를 주신 약속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에서 비롯되는데요. 신명기 20장은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군사에 들지 못할 자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들은 백성의 고야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8절에 유사들이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야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불신은 전염병처럼 마른 성질의 전파성이 있습니다. 겁내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동료의 믿음도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셨습니다. 갈증이 심하자 멀리서부터 모집돼서 왔는데 이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물을 마셨어요. 불신은 없지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원래 이 목적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불가능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소수를 택하셨어요. 300명이 손으로 물을 움켜쥐며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갈증 푸는 일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피기를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통로를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재림신자가 소수라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은 수요로도 온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기가 죽거나 우리의 사명에 대한 용기를 상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의 싸움이 숫자나 무기나 전략 싸움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도 세상의 지식이나 돈이나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할 믿음 있고 준비된 자원하는 300명의 사람을 사용하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밤에, 이 300명만 남은 바로 그 밤에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부시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 많던 용사를 다 보낸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00명만 남았을 때는, 그러나 300명만 남기고 다 보냈을 때는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하십니다. 칠만한 사람 다 돌려보내고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말입니다. 17대 1도 아니고 450대 1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직도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병력이나 게임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서 그냥 죽음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끝날 것만 같은, 아직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문제를 파악하시고 먼저 기드온에게 제안하십니다. 부하를 데리고 가서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총장실이나 우리 학생들 교장실 혹은 우리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사장실이나 회장실에 들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반대편 진영에 들어간다는 것, 단 둘이 적진에 들어가서 상대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그들이 말할 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나 그들이 해를 입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보호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는 대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제어하시며 인생이 하는 말까지라도 제어하시는 분임을 가장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도 좀 살폈는데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지점이 큰 전환점, 기드온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전 태도와 이후 태도가 전혀 다른,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전환점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토록 깊은 사랑과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 하고 반복해서 정말 아예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그렇지만 변함없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어느 순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시고 삶이 변화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돌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었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깨달음을 얻은 후에 처음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경배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가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전달합니다. 부주와 선지자는 이 550페이지에 이 작전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대로, 즉 300명을 100명씩 나눈 것은 공격하는 군대가 크다는 착각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각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들을 돕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길에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 당시는 밤을 3경으로 나누었는데 그러므로 밤 2경은 대략 자정 전후로 보입니다. 파수병에 교대하는 시간 작전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칼이 없는데도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군끼리 서로 공포에 질려서 칼로 치고 죽이고 요단강 나루를 건너기 위해서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앞서간 자들을 뒤따라 내려온 사람이 적군인 줄 알고 오해하고 서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넘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스스로 멸하게 하셨고요.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먼저 요단 나루턱을 선점하여 고지를 잡고 전쟁을 장악하라고 합니다. 가장 북에서 큰 지파가 이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됩니다. 300명의 군사로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 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으신 이 25절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 기드온과 특별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였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5월에 원래 9월에 이 포도는 따는데
전혀 발각되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서 있는데, 그리고 바위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려서 나왔죠. 채 곡식 추수가 되기 전에 숨어서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는 비참한 노예의 모습에서 그렇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을 치욕의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이젠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는 어떠합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제사를 회복시킨 곳입니다. 이제 제사의 회복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포도주 틀은 내 겁 많고 나만 이기심 위하는 하나의 대명사와 같은 자리였어요. 내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실하게 주를 따른 자들이 받게 될 보상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는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8장을 우리가 더 연구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도가 풀리니라. 8장은 같은 형태가 패턴이 반복되어 기록되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7장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큰 싸움이 끝난 후에 도망치는 잔당 12만 명이 죽었고 이제 15,000명을 추격하는 데 일어난 그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시비를 사실 걸어요. 그들이 막 다 치고 죽여요. 12만 명이 죽고 나머지 이제 25,000을 죽이는데 기드온이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그들을 추격해서 해라 했더니 이제 순종은 했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우리한테 싸움 전쟁 동참하라고 안 그랬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국과 분노의 시비가 있고 18절 21절은 기드온의 아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가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부 이스라엘의 아부와 기드온의 실수의 장면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구조예요. 그런데 첫 시비자들은 평안을 얻지만 두 번째 시비자들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요. 첫 아부 때 기드온은 잘 대처했지만 둘째 아부 때 기드온은 넘어지고 맙니다. 이 부분을 잘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시험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얼마가 죽었다고요? 12만 명이 대군이 죽고 이제 패잔병 15,000명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했고 영적으로도 강건한데 의외의 복병을 만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해냈으면 동족으로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전가를 불러주고 잔치를 베풀어줘야 할 텐데 그에 마땅한데 오히려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할 수 있어요. 밖에서는 승리했는데 안에서 시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긁는 소리를 하고 부모님이 정말 밖에서는 막 잘했는데 혹은 한 교회에서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에 대해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서 가장 강대한 지파였어요. 남쪽의 가장 강대한 지파 누굽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북쪽에서 가장 강대한 지파가 요셉이 원래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에브라임이 더 강성해서 북쪽은 에브라임이라는 대명사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대한 지파, 강 건너 미디안 족속을 죽임으로써 힘을 합쳤지만 전쟁 전에 부르지 왜 안 불렀냐면서 화를 내고 일찍 불러줬다면 더 큰 우리가 전공을 세우고 역할을 했을 텐데 이건 네 잘못이다 이러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이
떨치고 일어나기 전에 아무도 미디안과 싸워 엄두를 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못 냈죠. 예. 근데 승기를 잡으니까 나중에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 대대꽃갈,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예. 지금 잔당 처리가 시급한데 하나님이 주신 천군 같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싸움의 본질을 잊지 않고 일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본인이 전공을 취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도왔어요. 단지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주도권 다툼으로 사명을 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다. 다른 북부 지파들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인들의 약탈을 저지하는 행동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른 지파들 같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적군이 퇴각하기 시작한 후에야 싸움에 가담할 정도의 용기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훌륭한 계획을 용감하게 추진하는 사람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모험이 성공할 기미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수수방관한다. 그런 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꾀하거나 그 모험을 지휘하는 지도부에 참견하려고 시도한다. 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근데 영감의 붓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투심은 투쟁과 유혈을 가져올 언쟁을 선동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기드온 겸손한 대답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진정시켰다. 그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원칙에 관하여 확고부동하고 타협하지 않은 전쟁에 있어서는 큰 용사인 기드온은 또한 좀처럼 보기 드문 공손 정신을 나타내었다. 아멘. 오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병천 목사님께서 안교 시간에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적절한 언행은 우리의 유용성을 10배나 증가시켜 줄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옳다고 부부싸움, 교인하고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자 300명이 요단을 건너서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숫곳에 이르러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숫곳 방백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질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유명한 두 장군은 죽였지만 아직도 두 왕이 여전히 지금 잔당과 살아 있어요. 그래서 비록 피곤하지만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게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전과를 독차지하려고 불평을 일삼는 에브라임을 끌고 가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믿음으로 전진하려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비록 피곤하지만 그들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산악지대에서 지도에 보시는 바대로 240km가 넘는 행군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데 240km를 더 행군하여 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가면서 지쳤기 때문에 숫곳 사람들, 같은 동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합니다. 근데 그거 반응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이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계산이 안 맞아요. 여러분, 300명으로 1만 5천과 싸운다면 몇 대 몇입니까? 50대 1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냐?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가혹하게 통치했는 걸 기억하고는요, 네가 전쟁에 지금 다 이겼냐? 이길 자신 있냐? 이러면서 우리는 못 준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과 이 300명사가 누굴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자기들 이스라엘 위에 싸우는데 자기들을 약탈하고 밀보리 막 가축 다 가져간 그들에게는 빼앗기면서 다 주고는 오히려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그들에게는 줄 빵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는 보태지 못할 망정 자기를 위해 이렇게 싸우는 사람 이렇게 모질게 자기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승리만 거저 먹으려는 자들이었어요.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분우엘로 갔는데 숫곳 사람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린 여기서 사단이 얼마나 문제의 본질로부터 헛것, 즉 주변 문제로 우리의 초점을 돌리고자 하는지 보게 됩니다. 지금 화났다고 그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될 적들 대신 자꾸 다른 주제로 돌림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딤교회 성경주석은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가서 했다 했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간 길로 가지 않고요, 베두인들이 드문드문 정착해 있는 우회로를 가서 전혀 옳이라고 생각지 못한 길로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습 공격으로 이 연합군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 본인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13절에 17절에는 이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두게 하시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을 징벌하게 하셨을까요? 비록 늦었지만 목숨을 건 전투에 참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보였어요. 그렇지만 같은 이스라엘 경내에 살았지만 숫곳과 분우엘 사람은 더 이상 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의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한 가지를 청구합니다. 이그들이 미디안인들이었기 때문에 귀에 고리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금고리를. 그거를 나에게 좀 다 걷어다오. 이렇게 하고는 그 걷어준 걸로 에봇을 만들어서 27절 같이 읽을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사람의 성정을 아시는 분께서 왜 300명만 남겨놓으셨냐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전쟁이 다 승리로 맞춰지자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유혹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 우리를 습격합니다. 아주 달콤한 아부, 세습 왕권을 이렇게 미끼로 최후의 유혹을 가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경우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치고 마음을 놓을 때 우리의 보상 심리와 자아를 높이는 방식으로 거절하기 힘들게 찾아옵니다. 유혹이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겁쟁이인 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고 공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분이 사사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시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태도가 이 일을 성취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태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24절, 28절은 다소 아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것은 거절했지만 승전은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청구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5 왕을
가신 384명으로 비슷한 300명대죠. 예, 격파한 뒤에 신들미 하나라도 취하지 않고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만 10분의 1을 멜기세덱 거룩한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이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아론 자손에게 맡기신 걸 분명히 알면서도 전리품으로 에봇을, 제사장이 취하는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55페이지에서는 기드온은 그에게 천사가 나타난 반석 위에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도록 임명받았다는 결론을 스스로 자기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회파하고 찍어버렸지만, 불태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나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길은 언제나 위험한 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자 한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시고 40년간 평안을 주셨지만 빗나간 시작은 서서히 쓴 뿌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그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들도 70명이었다고 하면 딸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내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세겜에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과연 영적 지도자의 모습일까? 성공 후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오히려 성공하고 평안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두려움은 성공 후에도 언제나 유지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 참으로 배울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좀 징표 좀 보여주십시오. 못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큰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분 안에서 온전히 정복되지 못한,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기억하고 제한되지 않는 남용된 고난, 인물의 아쉬움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의 길입니다. 내 자신을 기리거나 기념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도구임을 언제나 인정하시면서 두려움이 닥칠 때에 두려움 넘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겁쟁이에서, 어쩌면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